오늘부터 21일 동안 적용이 있는 기쁨의 요한계시록을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 8년 동안 계시록 종말론 전문가라고 하시는 목사님에게 일방적으로 그분이 연구해 놓은 계시록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16년 동안 계시록을 다시 공부하고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의 계시록 강해 이론을 또 강해집을 만들었습니다. 매년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계시록의 이름을 적용이 있는 기쁨의 계시록이다. 이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 서론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해석의 3대 원리. 계시록 1장 19절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3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본 것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장별 순서를 따라가거나 시간적 순서를 따라가면 계시록은 오리무중에 빠져버려요. 본 것, 카메라 기법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본 것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빈 용지, 그림 편지라고 하는 빈 용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일 동안 저는 이 계시록을 이 10가지 그림으로 이 원판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이다, 장차 될 일이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쉽게 딱 집어넣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려요.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강해를 많이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강해 나름대로. 근데 전부 다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3장 다음에 4장 이렇게 강해를 해주니까 계시록이 절대로 뚫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론에 그 논쟁에 붙들려서 핵심 주제를 놓쳐버려요. 진짜 계시록에서 대환란은 주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 그러면 대환란, 아마겟돈, 절대로 이 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10가지 주제로 딱 묶으면, 이 본 것대로 묶으면 또 안 맞게 생겼네요. 또 안 맞게 생겨서 뒤에는 또 원이 짜가지게 생겼습니다. 네. 이제 계속 그리다 보면 이게 잘 맞아요. 자,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요, 이 본 것, 무엇을 요한이 봤냔 말이에요. 본 것을 기록해서 첫 번째 본 게 뭐냐,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딱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나. 이건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두 번째 뭘 보냐, 7교회를 봅니다. 7교회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2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여기서는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고, 계시록에서 뭘 보이냐면, 여러분 굳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이걸 다 써드리게 만들어지니까 오늘 전체를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와 두루마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왜 보여주는가?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두루마리가 뭔가,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 보좌는 4장에 나오고 두루마리는 5장에 나오고 또 10장에 나오고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요. 근데 같은 장면이에요. 같은 장면을 보다가 중간중간에 삽입장이 들어가서 설명에 각주가 붙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이 다른 내용인 줄 알고 다른 그림인 줄 알고 이것저것 찾다가 엉뚱한 소리 해버리는데 이걸 같은 장면끼리 쫙 묶어주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계시록 얘기하다가 갑자기 설명을 돕다가 다른 얘기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방송실 도움으로 딱 편집을 해가지고 중간 부분 빼버리고 짝짝짝 연결시켜버리면 그 말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계시록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번째 그림이 뭐냐면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 인을 뗀다고 했고 나팔을 천사가 나팔을 분다, 대접을 쏟는다,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 대환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여기서 7년 대환란, 3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공중 휴거, 지상 재림, 이런 이상한 얘기,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신바람나게 구원 역사를 정리하고 교회의 승리 역사, 청사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고, 할렐루야.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아주 기뻐하다가 끝나는 게 계시록입니다. 아니 근데 이 계시록 가르치는 분들을 보니까 아주 주의 때가, 주님의 재림 때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항상 자기 집 재산을 따로 꽁쳐버리는 거예요. 왜? 시한부로 풀기 때문에. 시한부로. 그래서 여러분 7인 7나팔도요 7인은 6장에 나오잖아요. 7나팔은 8장, 9장, 11장 흩어져 있어. 마지막 7나팔은 제가 목사님들하고 공부해 봤는데 목사님들도 마지막 7나팔이 어디 있는지 못 찾더라고요. 우리는 찾는데. 왜 그러세요, 표정이? 진짜라니까. 목사님들은 진짜 11장 여기 있었네. 7나팔. 그리고 여러분 7대접은 16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1차, 2차, 3차 얘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얘기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이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데, 성도를 지켜주시는데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야. 먼저 주의 종들을 세워.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의 종 존중 신앙, 이 주의 종들,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한 사람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에게 천사들이, 요한이 계시록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주의 종들을 신천지 쪽에서 12지파장만 안다고 하니까 오해가 있는 건데, 여기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 쓰임받고 있잖아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도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민들에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 영적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견고한 진으로 세우시고 짐승의 군대와 용의 군대와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를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보는 거죠. 어린 양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싸우는 건데, 먼저 이 하나님의 종들을 쫙 구별하여 세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를, 그 이름도 유명한 14만 4천, 시온산의 선 14만 4천, 인친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지금도 나한테 밥 먹으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적인 숫자라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낼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청사교회도 보십시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사교회도 그냥 위기 때 교회가 지켜졌습니까? 아니잖아. 백목사가 든든히 서 있었고 장로님들이 딱 지켰고 우리가 양육사들한테 말씀을 보내서 그들이 딱 지켜서 영적 지도자와 영적 질서를 따라 교회가 지켜진 거지. 천사가 와서 지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14만 4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두 증인. 그래서 14천 얘기도 7장에 한 번 나오고 14장에 한 번 나와. 두 증인은 11장에 나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얘기인 줄 알아.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 승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교회 얘기도 어떻게 나와요? 그냥 교회, 청사교회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먹을 텐데 어떻게 교회라고 얘기를 하냐? 해를 옷 입은 여자다.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해를 옷 입었다. 이게 1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흰 옷 입은 무리, 흰 옷을 입었다. 흰 옷 입은 무리가 14장에 나오고 또 흰 옷 입은 무리가 16장에 나오고 흰 옷 입은 무리, 장들은 앞으로 제가 다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얘기할 때 흰 옷 입은 무리, 종려가지를 손에 든 무리, 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 그랬더니 영군대도 가만히 있냐? 아니요. 짐승을 통해서 666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누구냐? 당시 요한 공동체는 황제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에 관한 666, 이 관한 얘기가 13장에 나옵니다.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이 짐승이 음녀의 세력을 만들죠. 음녀. 우리가 음녀를 알아야 돼요. 음녀. 앞으로 이 세상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대한 음녀의 집단이 된다. 배도한 집단이 된다. 이게 18장에 17장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9번째가 재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이게 21장 22장 이렇게 10가지 그림으로 계시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본 것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장별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면아 저를 향해 주세요. 10가지 그림 편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본 것이라는 관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저랑 21일 공부하면요, 이 빈칸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다 채울 수 있어. 제가 해봐서 알아.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내기 싫으면요, 이거 한 장 주고 빈칸 채우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제가 시험 문제를 내기 싫으면 이거 한 장 주고 다 채우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훨씬 더 장학생 선발하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당시 공동체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자꾸 장차 될 일로, 종말에 될 일로만 끌고 가버리니까 이단돼 버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요한 공동체에게 주신 그림 편지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준 거예요. 제가 각 가정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목회 서신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교회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그 교회 형편에 맞게끔 제가 1교구에게 주신 편지가 다르고 2교구에게 하는 권면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박예열 장로님, 이정현 장로님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박 장로님한테는 이걸로 권면을 하고 이종현 장로님한테는 이런 권면을 했고, 그럼 이종현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늘 평상 썼던 그런 용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 장로님하고 썼던 용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 당시 황제의 때에 핍박받고 있었던 때에 환난과 궁핍이 뭐였냔 말이에요. 그냥 이 시대의 환난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 궁핍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 당시의 궁핍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해되시죠?
세 번째, 장차 될 일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계시록은 계시이면서 예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면서 장차 될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요한의 때에 승리한다는 얘기이지만 다시 일곱 교회, 모든 교회에 편지하라 그랬잖아요. 예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언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장차 될 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교회는 어떻게 무너질 것이고 어떻게 공격을 받을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이단을 세워서 우리를 자극해서 다 계시록 공부하게 한 겁니다. 교회들이 조금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요, 선교단체들이 주변에서 막 활동을 해. 요즘에 우리 이 한국교회도 보니까 선교단체들이 많이, 평신도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건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단체들이요, 교회를 깨우는 쪽으로,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선교단체를 없앱니다. 결국은 교회예요. 교회만 남아. 선교단체가 남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교회가 남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림에 머물고 로마에 머물면 안 돼요. 승리의 기쁨과 환희의 결론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 그러니까 장차 될 일, 나중에 이 땅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 살까? 남태평양 피지로 가야 될까? 아니면 어디 베트남 푸꾸옥으로 가야 될까?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 삶에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계시록 공부하고 나면 오늘 내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오늘 내 삶에 소망이 생기고 오늘 내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계시록 강해를 해야 되는가? 자, 계시록 해석의 3대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계시록 강해가 왜 필요한가? 첫 번째, 신자의 최종 영광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때는 은혜,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원망, 불평, 냄새나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어쩌다가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배려버렸네, 이럴 줄 알아서 예수를 안 믿을 것인데, 이래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지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3년만 나 따라올래? 나 따라오면 3년 동안 고생할 거야. 물에 빠지기도 할 거고 너 나한테 사탄이란 말 들을 거고, 근데 3년 지난 뒤부터 네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돌아올 거야. 그런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혹시 교만해질까 봐서 근데 너는 거꾸로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 날 따라오라고만 해. 근데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어.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한다. 근데 그걸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한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줘 버리는 거야. 당시에 그 요한 공동체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이걸 제가 얼마만큼 잘 설명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청사교회의 최종 영광, 신자의 최종 영광,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금은 보석집에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은 보석집에 산다고 계시록 22장 21장을 풀어버리니까 강남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동네도 잘 믿는 사람, 이 부자들이 많은데, 그 돈이 여러분 1억 정도까지는 기쁨을 준대. 돈이 1억 정도까지는. 근데 1억 이상부터는 통장의 숫자지 나한테 아무 감동이 없대. 100만 원 받다가 110만 원 받으면 할렐루야요. 110만 원 받다가 250만 원, 오면 할렐루야요. 250 받다가 500만 원, 오, 주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1억이 넘어가면 그건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대. 그리고 1억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고 기본 욕구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차를 아무리 많이 사본들 몇 대를 더 사겠어요. 침대를 사본들 몇 개를 더 사겠어요. 집도 좁은데. 반지를 하고 다니면 10개 이상 더 하겠어요? 구멍을 뚫어도 귀에 뚫고 혓바닥 뚫고 코 뚫고 배꼽 뚫고 오다 뚫겠어요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구멍 뚫을 때 다 뚫고 나면 더 이상 돈이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계시록을 풀 때 물질적인 관점에서 푸니까 안 풀리는 거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자리에 세울 수도 있어요. 부자를 만들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이루겠다 그러면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가난해서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러면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전천후 인생이다.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계속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더 악해진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앞으로 정치는 더 못할 거예요. 앞으로 갈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요. 절대로 그 더러운 자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정치판이 절대로 소망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의를 행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학교는 다 타락해도 우리 아이들 끝까지 지금처럼 새벽을 깨웁시다. 앞으로 새벽 예배가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 교회 끝까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됩시다. 예, 결론을 보여주는 책,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네 길을 걸어가라. 비교하지 말고 잘 가고 있다. 야, 요한 공동체야, 청사 공동체야, 잘 가고 있다. 1-1 공동체야, 1-2 공동체야, 잘 가고 있으니 흔들리지 마라. 최종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맛에 목회하는 겁니다. 그 맛에 여러분을 기꺼이 헌신의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를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그 7교회이면서 애언적으로 종말의 모든 교회입니다. 7교회는 또 우리 모든 교구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칭찬은 위로받으세요. 책망은 돌이키세요. 책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7교회 참 감사한 것은 이기는 원리를 말해줘요. 무너진 자리에서 너 왜 그랬냐, 지옥불에 가라, 이게 아니라 이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2026년을 멋지게 살아내야 되는데 이기는 원리를 말해주니까 우리는 그 원리를 딱 붙잡고 일어서면 2026년은 승리. 그래서 우리 교회 연말에 싸우지 않잖아요. 연말에 막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겠네 못하겠네 이런 소리 없잖아요. 12월 첫째 둘째쯤은 딱 청직이 임명해서 쫙 출발해버리잖아요. 불같은 시험 많지만은 내년에는 공약이 더 많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사역이 더 풍성해지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더 신실해졌으니까 공약이 더 많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잖아요. 교회 일하면서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쓰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 쓰신다. 쓰임받는 걸 기쁨으로 알고 잘 참자, 힘내자, 그래 밥 한 끼 먹으러 가자,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최종 영광 교회 현주소.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여러분도 저 틀렸다고 말 못합니다. 아무리 이상한 교회도 함부로 지적질을 못합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이름 부르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다 되셨는데 어떻게 함부로 제가 하겠습니까? 근데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건 틀렸다, 이건 잘하고 있다, 이건 고쳐야 된다, 가야 될 길, 버려야 될 길, 끝까지 붙들어야 될 길, 그리고 이기는 원리. 이번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응답받고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오해와 미혹이 넘쳐납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또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석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대환란이 아닙니다. 아마겟돈이 아닙니다. 휴거가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주의 재림 때에 심판대 앞에 설 거다. 장난합니까 지금? 와, 진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럼 막걸리 먹고 놀았던 게 더 낫겠네.
아니 죽으라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또 결산을 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까불고 너 이놈의 자식 그냥 탁 그러려면 진짜 너무 난 바로 오토바이 삽니다. 난 진짜 바로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 뭡니까 이게? 너는 설교를 너무 세게 했느니라. 너는 개털 모자를 써라. 너는 저 손들고 서 있어 이 새끼야. 백 목사 이놈의 새끼 목회를 뭐 죽으라고 해놓고 50명 목회해서 저 엎드려 빠쳐 대가리 박아 이래요? 이렇게 우리 계시록을 풀어버리니까 신자의 기쁨 하나도 없어. 구원파가 기뻐버려. 구원파는요 우리가 하나님 변화된 것을 절대로 그들은 건드리지 않아. 죄를 지어도 세월을 물에 빠쳐버려도 네가 한 거 아니다. 그 마귀가 한 거다. 자유해라 막 이래버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따위로 믿어서 천국 갈 줄 압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변기통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옥 갈까 봐서 벌벌 떱니다. 우리 도민현민이가 잘못다 잠을 변기통 잡고 잠자고 있으면 너는 참으로 겸손한 놈이다 이래요? 처음 맞기 싫으면 방으로 들어가나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오며 침대에서 잠자기가 너무 두렵사오니 나는 이제부터 이 변기통에서 껴안고 잡는 것만으로도 주의 은혜입니다. 뒤지게 맞습니다. 웃겨버린 얘기. 오늘 또 우리 찬양팀이 그런 논리를 안 하든지 심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여러분 계시록 공부해가지고 제가 이제 21일 뒤에 여러분 그 시험 봐서 80살 밑으로 한 사람을 심판해버리고 교회 다 떠나게 합니까? 잘한 사람한테 상 주는 거잖아요. 심판이야.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인 심판. 저 이단, 저 교주, 저놈 새끼들 심판 얘기요. 하나님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한 적도 없고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다, 내가 나를 지킨다.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가. 그놈들이 얼마나 겁쟁인지 무당한테 빌빌대면서. 여러분 왜 전 정부가 무너졌습니까? 무속입니다. 무속.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해. 왜 그 시간에, 왜 그날에, 왜 계엄을 했을까? 다 무당이 지정해 준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 없는 날짜, 이때 해야 된다, 이때. 어떤 거 하나하나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없어. 다 무속이. 하나님이 때려 엎어버리잖아요. 근데 왜 사법고시까지 패스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속에 벌벌 떨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산이 산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바다가 바다로 안 보입니다. 영왕신이 있고 산신이 있고 다 신입니다. 단풍나무 신이 있고 별놈의 신이 다 있어. 대나무신.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핵심 주제는 교회의 승리.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는 영광스럽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요 집사 다음에 꼬랑지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함 받은 무리라는. 목사도 성도, 장로님도 성도, 권사님도 성도, 어린이도 성도, 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것이 자꾸 계급화돼서 성도라는 말을 자꾸 평가절하 하지만은 거룩한 무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못 믿는다는 말이 맞는 거죠. 내 삶에 지금 궁핍하고 환란이어도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손자 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들,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모든 길이 손자 손녀를 잘 되게 하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손자한테 돈 5만 원 못 주고 50만 원 못 주고 집 한 칸 못 사줘서도 결국은 손자 손녀를 잘 되게 하는 길이 지금 예수님 안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손자 손녀를 잘 되게 하는 길이라고요. 그러면 건들 수 있잖아요. 못 견뎌요? 내 아들 딸들 잘 되는 일을 이루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된다는 기본 개념이 있어.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메이커 옷을 입혀야 되고 유학 보내야 되고 이런 걸 해줘야 좋은 부모라 그러는데, 아니,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잘 되게 한다. 어제도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목마라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못 입어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명도 내가 염려하는 것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 뭘로 죽었어요? 불평해서 죽었어요. 불평해서. 믿지 못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목회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도민이 엄민이 잘 되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도민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청사교회를 잘 섬겨주는 것이 도민이 엄민이 인생에 복이 되게 하는 거라고요. 간증 들어보면 어떻게 유학 왔습니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우리 할머니 얘기, 우리 할아버지 얘기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잘됐다는 얘기를요, 아버지가 유학 보내서 이게 아니라 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김치 담그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연말 되면 그만하랍니다. 허리 아파서 못합니다. 목 아파서 못합니다. 물어보면, 예, 아픈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빼드릴게요. 제가 건강 안 맞춰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내 손주를 세우는 길이고, 그 시간이 내 아들 딸들을 세우는 길이고, 그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의인이 쓰임받을 때 박수만 해줘도 너에게도 동일한 의인의 상을 주겠다. 우리는 상 받는 사람이지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송구 영실 예배 때 언제부턴가 감사패, 제가 만든 상을 드리잖아요. 기준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돌아보면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그분들을 목사 이름으로 축복하고 상 주는 겁니다. 혹시 제가 상을 못 줬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기억하고 상 주실 겁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주실 것입니다. 최종 정리, 흔들리거나 미혹당하지 말고, 님을 위한 행진곡 우리 공주는 좋아하니까 사랑도 명예도 한 곳이 없지만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말리지. 전우야 흔들리지 말자. 친구야 힘을 내자. 반드시 새 날이 온단 말이요. 부흥의 때가 온다. 백목사가 세계 열방사실할 날이 온다. 우리 아들 딸들이 성문의 대적을 멸할 날이 온다. 우리 가문이 명문가가 될 날이 온다. 우리 가문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서 몰려올 날이 온다. 송가인이가 한번 뜨니까 송가인 아버지를 만나러 와가지고 진도에 수많은 사람이 돈 주고 가고 술 사주니까 송가인이가 부탁을 하더라. 우리 아버지 만나고 온 건 좋은데 술 사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모셔가지고 제가 저분들한테 뭔가를 해드린 거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더 많이 섬겨주고 존경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번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제가 단 하나를 바꿔도 바꿉니다. 작년에 졌던 교환 참 좋아할 수 있겠지만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매년 매달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작년에 못 깨달아진 것이 올해는 다시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21일 동안 완주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